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521장 찬송하고 양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버지, 옷깃을 여미고 붙잡은 게 어제 같은데 벌써 햇볕에 간간히 땀이 나기도 합니다. 주님의 때는 어김없이 돌아와 싹이 트고 열매도 맺지만 저희의 믿음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흔들리고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임을 보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통과 사랑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버지의 자녀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있는 모양 없는 모양 다 잡고 있으면서도 나는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오늘 제게 지어진 십자가를 용기 내 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으로 나타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실족하지 않고 전도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로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힌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의 연약한 자들을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서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일상이 힘들고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도 백신 접종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자유로워지는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주께서 늘 여러분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일입니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보라색은 청년들 색깔이고 우리 청년들 참 세계적인 이 반주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청년들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뜻밖의 청년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데 또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서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안전거리 잘 하시고 또 방역 철저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역이 목적이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예배를 열심히 해서 위기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월삭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감사하게 3.1절이어서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이따 오늘 오후에도 이제 새학년 새믿음 새출발 기도회도 하는데 1년을 또 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한 해를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힘내세요 기도회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매일 저녁 하는데 이번 주는 삼여선교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삼여선교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 이 3부 봉헌 찬양은 1남성교회 다음 주에는 2남성교회 1남성교회는 잘 형님들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그 필리핀의 선교사님 이렇게 하니까 필리핀은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자가 되면은 병원비가 수천만 원 든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매주 목요일에 있는 힘내세요 빨래방, 지역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이불을 우리 교회에서 빨아주신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권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불을 빨아주니까 잘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남녀 선교에 합심해서 선교하고 또 선교 물품들 잘 활용해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레고 볼록방으로 사용하시고, 오늘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제1여선교회 우리 주보에 보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생년월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기도, 감사 일기, 감사 예물에도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식사는 우리 김형년 집사님께서 아버님 장례를 치루었는데 벌써 작년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우리 떡은 용혜숙 집사님의 딸 김지우 어린이 오늘이 생일이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이번 주에 맞이한 우리 나순희 권사님은 2부 예배 때 축하를 했고, 우리 이인숙 집사님은 군인 가족이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튼 식사를 제공하고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하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오늘 설거지는 우리 장민수 집사님, 신종기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다음 주에는 최태영, 기은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힘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7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변함없이 주의 은혜로 살기를 사모하오니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아버님을 보내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에도, 생일을 축하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께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2층도 참 훌륭하십니다. 유아실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투병 중에 있는 여러분도, 사업이 힘든 여러분도, 진료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도 힘을 내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하박국은 오히려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현실,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절규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쩌자고 악인들이 잘 됩니까? 바벨론이 저렇게 나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부강하고, 물론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유대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악인은 왜 잘 되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 절규하면서 하박국 2장에 오면은 내가 성루에 서서 보리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꼭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믿음의 저력은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다렸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는 것이 2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남의 것을 빼앗는 탈취하는 저들은 화 있을진저,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들추어내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쭉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박국이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정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현실은 참 답답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은 결국은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 사실은 바뀔 수가 없다.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도 시기 온옷, 비트가 빠른 음악의 장르, 하박국은 기뻐하고 오히려 찬성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놀랍게도 지금은 유다가 망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는 바벨론이 망해서 완전히 흩어버리고 다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나의 힘이시라, 이 제목을 얘기했는데요. 이 힘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 근본적인 힘, 능력, 이것이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암담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혹은 우리 사업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나의 힘 되신 하나님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구원의 전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이 하박국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 산들은 문제, 태산 같은 문제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산은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6절 마지막에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래서요,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 7절에 내가 본즉,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지나간 수십 년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비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내가 본즉 그랬잖아요.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 구산은 구스, 미디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나라.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요.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라는 산에서부터 온다. 이 대만은 중국 아래에 있는 흔히 말하는 대만, 이리 대만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지역 중에 한 곳을 얘기합니다. 이 대만, 바란, 다 아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또 미디안, 구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심판당한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나라들을 내가 잘 본즉, 하박국이 보고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고 심판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옵니까? 활을 타고 병거를 몰고 가십니까? 또 주께서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실 뿐만 아니라 강들을 분이 여기심입니까? 강들을 노려워 하심입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이 강들, 바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강이 아니에요, 강.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정말 좋은 도시인 것은 한강이라는 좋은 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강들은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8절에 보면 구원의 병거를 모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입니까? 하고 두 번째 또 강들을 노여워 하심입니까? 성경의 반복은 강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강들은 원문에 보니까 일반적인 여러 나라에 있는 강들이라면 두 번째 강들을 노여워 하심입니까? 한때 이 강들은 영어의 정관사 더가 있어요. 바로 그 강, 좀 더 정확하게는 애굽의 나일강,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강, 그 강들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고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여기에 각주 작은 글자로 이해가지고 맨 아래에 보면 지파에게 맹세하셨나이다 했는데요, 여기 바로 이 화살을 쏘셨나이다 할 때에 이 화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비유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이, 사람도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항상 좋은 면을 봅니다. 근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좋지 않은 것만 보고 좋지 않은 것만 기억이 되고 좋지 않은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관계가 하나님하고 좋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나간 우리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이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강들을, 하나님이 바다를, 하나님이 모든 이 자연 우주 삼단 만성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10절에 보십시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산들이 주를 보고 원수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른다. 여기 산, 창수, 바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복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춰났네. 아얄론 골짜기 기브온 산등성이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와 달이 멈추어졌던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러니 바벨론,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을 하박국은 높이 찬양하고 이것을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박국은 참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아주 중요한 말.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와 싸우는 과 바다와 강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산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바로 이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근본 뿌리까지 다시는 악인이, 바벨론이 재기해서 또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모든 악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줄 믿는데, 학폭 알지요? 같이 학교 다니는데 동급생이 선배들이 때려가지고 돈 뺏고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끔찍하게 어떤 애들은 견디지 못해서 그만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 운동선수 세계 사이에 이게 참 굉장히 매스컴이 되고, 배구 선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여학생들이 그렇게 때리고 막 귀찮게 하고 막 욕을 한대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렇게 생겼는 거.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라고. 근데 참 제가 이거 보면서요 깜짝 놀랄 생각을 제가 퍼뜩 드는 것이, 나를 때렸던 사람이 유명한 선수고 성공했고 아주 출세했으니까 내가 맞은 것이 억울하다, 하소연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나를 때린 사람이, 나를 때린 선배가 나보다 더 못났어.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얻어 맞았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자고.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 고등학교 뒤에 공룡뼈가 발견됐다가 학생들이 수백 명이 다 나가서 보고 왔어. 근데 제가 원래 좀 이 호기심이 좀 많잖아요. 좀 더 늦게까지 있다 왔어. 그랬더니 3학년 선도부가 나보고 엎드려 뻗치래. 궁둥이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 억울하고 분하고 잠도 맨날 맺혀. 근데 지금 그 나를 때렸던 그놈이라고 해야 돼요. 그분이라고 해야 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이 내 억울함은 누구한테 하소연하냐고. 누구한테?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못돼. 네 억울함을 어디다 푸냐고. 억울함. 유명한 선수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당했다, 매스컴에 얘기라도 하지만, 참 그러면서요 이 뉴스에 또 보니까 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폭에 대해서 기사를 애매하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쓴대요. 여자 배구 이제 올림픽, 동경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보다는 우리 일본이 더 유리할 것이다. 왜요? 주전 선수 둘이나 빠졌으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을 그것을 갖고, 일본 말로는 이지메라고 그러잖아요. 왕따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한국 사회가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중국도 이 우리 한국이 조금 문화가 좀 은근히 낮은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쓴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수준 이하다. 수준 이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학생들의 폭력은 사라져야 돼.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참 착한 친구들이 학교에 갔더니 동급생한 때 돈 뺏기고, 저희도요, 제 딸이 여자애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집에 오니까 왼쪽 눈이 그 흰자가 빨갛게 피멍이 들었어. 뭔 일이냐? 유학생이 때려버렸대. 진짜 그때는 목사인 것이 억울하더만. 쫓아가고 싶고. 하여튼 걔는 오지도 않고 걔네 엄마가 와서 미안하다고 했다가. 이게 참 오늘 여기 이 13절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주 뿌리채 재기할 수 없도록. 그런데 이 바닥까지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제가요 한 가지 더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초인류 국가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네요. 필리핀 선교사들, 필리핀에서 코로나 걸린다,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나온 우리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나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일본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지만 코로나 앞에서. 근데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초인류 의료 체계가 최고예요. 물론 제가 그러면서도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 의사들이 자기들의 뭘 안 들어주면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도 의사 면허증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단체 해가지고 막 주사를 안 놓게 한다고. 아이고 내가 진짜
그런 건 화가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초인류의 의술이 발달되는 그 기초, 오늘 여기 이 기초,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알렌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들이 다 선교사들이 시작해서 병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옆에서 보고 배우고, 그래서 하고, 더더구나 교육, 유명한 대학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없어요. 그만큼 글자를 모르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런 나라가 왜 가능해요? 저희 고향 저기 해남 땅끝 마을인데도 교회가 110년 전에 벌써 들어서 가지고 그 어려운 시골에서도요 교회를 통하여서 의식이 깨어서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소 팔고 논 팔고 다 뒷바라지예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60% 이상이 다 나뉘어요. 이런 나라의 힘의 저력은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갖고 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억울함을 갖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 소리 지를 수는 없어요. 더욱 우리 교회가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시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낮아져서 더 기도해.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 삶의 기초는 하나님. 하나님은 원수 사탄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초는 하나님의 힘.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원수는요 14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며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십니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 결국은 메대와 파사의 멸망을 당하는데 백성들이 죽고 백성들이 빼앗기고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왕실을, 고위직을 물리치고 파사 나라로 세워요. 그래서 보십시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모든 세상의 세력을 밟으셨습니다. 이것은 초토화시켰습니다. 뿌리째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마다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보고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우리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면은 할렐루야 힘이 나고 아멘 용기가 생기고 살만한 의욕이 철철 넘친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온몸의 기운이 세잔하고 다니엘처럼 엎드려서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도 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때로는 준다. 오늘 여기 16절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전 인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렵고 떨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제 하박구가 이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 망한다, 이 얘기를 가서 전해야 돼요. 그러니 떨리지. 그러나 바벨론으로 망하지만 그 바벨론은 망하고 다시 유다는 일어설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유다가 일어설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바벨론의 창칼에 죽임을 당할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창자가 떨리는 거죠. 입술이 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다 만사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창자가 떨리게 하고 내 입술이 떨리게 하고 그 어디에도 도저히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도움도 해결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좀 더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16절에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뼈가 썩어요. 뼈가 부러지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뼈가 계속 썩어가는 그 고통. 그래서 내 처소, 내 안방은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부들부들 떨려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극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내가 뭐 좀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뭔가 되면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꼭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렇게 말해요.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우리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옆으로 돌아볼 수도 없고 이 사람도 나를 떠나고 이 방법도 나를 할 수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설의 진실입니다. 아시죠? 불순종하면 사실은 갈등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고민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잠 못 이루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하박국처럼 정말 창자가 흔들리는, 입술이 떨리는, 뼈가 썩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는 지금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십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바로 그럴 때에 놀라운 세 번째의 원리, 이게 17절에서 19절까지 하박국의 찬양 세 번째, 혹은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양.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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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물질도 없고 연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도움 받을 때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외양간의 소, 우리의 양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하루 세 끼 먹을 것도 없고 내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말미암아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나간 내 생애를 돌아보고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하늘의 만나라 광야 40년을 먹여주신 하나님, 원수의 사탄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힘.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은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 저 높은 산 위에 험한 바위산 골짜기가 있고 참으로 다른 짐승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없는 그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인생의 어려운 시련,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지휘하는 사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혜에 내 인생을, 내 수금을 맞춘 것이, 이 인생이 참 복된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바벨론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 땅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인생의 수금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박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생이 하나님께 이제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제가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병진 집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일남선교회 다들 나오셔서 서 계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힘이 듭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돌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역사를 보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보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찬상을 아름답게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참된 인생에 그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홍해 같은 난관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장자가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내 속이 떨리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며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연주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